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일국 11년 전력 7월 28일, 양력 2023년 9월 8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운동 정성 88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늘 부모님과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전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청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수상천국과 전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과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신정권과 3대 왕권과 왕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전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열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전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 기도는 박종대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심정의 본처가 되시는 존귀하옵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시고 다 이루신 사랑 없는 천진 참 부모님, 오늘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저희들을 부활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새벽을 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늘의 깊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늘 부모님, 인류 타락 이후에 그 많은 섭리의 역사 고비고비를 얼마나 큰 고통을 안고 살아오셨사옵니까? 저희들이 입교하여 신앙을 하면서도 하늘에 이렇게 크나큰 고통과 시련을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 한 개인 개인에서부터 가정과 종족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 천주까지 찾고자 하시는 간절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 곁에 살고 계셨던 함께 하셨던 그런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저희들의 고통의 비중만 느끼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신앙을 진심으로 하늘 앞에 죄스러운 마음으로 접하게 되옵니다. 하늘 부모님,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사오며 더군다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마지막 섭리를 종결짓고 떠는 하늘 부모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도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간절한 심정을 바라보시는 하늘 부모님, 당장이라도 맨발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싶었을 부모님, 그러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고 그러한 부모님의 심정과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운지 모르겠사옵니다. 하늘 부모님이 이제 다행히 이 마지막 시대에 참 부모님을 보내시어서 드디어 참 부모님을 통하여 당신의 소원과 소망을 다 해원할 수 있었던 이때를 맞이하여 저희들 자녀된 저희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아직도 남북 통일 조국 강복을 이루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들을 재촉하시는 영계 아버님, 지상의 독생녀 참 어머님, 이제 반드시 저희들이 심정의 부활을 일으켜서 영육간에 부활된 모습으로 하늘 앞에 효종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남현주교회 식구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 조국 방복을 향하여 전진에 또 전진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고, 특히 이제 이런 귀한 심정의 부활을 일으켜 주시는 귀한 심정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용정식 회장님이 하늘이 함께 하셔서 당신의 그 슬픈 한, 괴로웠던 지난날의 역사적인 한을 다 풀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참 어머님 모시는데 이제 남양주교의 그 큰 영광을 이제 소홀해서는 아니 되었기에 남양주교의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용정식 회장님과 박양명 목사님을 모시고 반드시 축승회를 기쁘게 봉헌해 드릴 수 있는 남양주교회 되도록 하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오면서 오늘도 출발하는 첫 시간 하늘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하늘에 사랑에 사무쳐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릴 때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박종대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아뢰었습나이다. 아주. 네, 오늘은 보고기도 감사합니다. 네,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식구님들 덕분에 2박 3일간 일본 한일 해저 터널 및 일본 역사 문화 탐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일 해저 터널 3번째 다녀왔는데요. 다시 한번 이 해저 터널을 통해서 하루빨리 남북 통일의 목골을 튈 수 있는 그 기초가 바로 이 한일 해저 터널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참 부모님의 그 위대하신 이념과 사상이 정말 다시 한번 귀하게 느껴지고요. 우리 남양주 교회의 이 참사랑 아침 훈독회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세계가 다 개인주의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일본도 지금 그렇지만 혼자 이 혼밥 문화, 혼자 하여튼 모든 것을 혼자 해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히키코모리라고 혼자 생활하는 거, 혼자 라면도 드시고 혼자 밥도 드시고 혼자 하여튼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세계가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 없는 거죠. 부모님의 그런 깊은 사랑, 참부모님의 그런 심정 사랑, 하늘의 그런 심정이 메말라가고 있다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 교회 이 참사랑 아침 훈독 정성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일본 식구들을 살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식구들에게 많이 전해주시고 또 한국의 우리 일본 식구들에게도 많이 전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일본 식구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이 많이 부족하구나. 정말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늘의 그 심정을 모르고는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그 사랑을, 우리 부부의 사랑,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훈독회가 이 정성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감사의 소감은 우리 종기 권사님이 하신다는데 안 보여요? 종기 권사님. 그래서 일본 다녀오셨던 제 앞에 지금 얼굴에 가장 먼저 이번에 정말 수고했던 우리 에리코 권사님 얼굴에 들어가지 마시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진짜 많은 분들의 그 기도 덕분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다는 걸 느끼고 가장 감사드리고 마스부치 교수님이 유카리 언니 믿음의 부모이신 거 알고는 있었는데 그 가이드가 정말 명 가이드여서 어떤 어르신분은 이분한테는 우리나라가 상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은 진짜 몸도 불편하신데 얼마나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도 있었는데 정말 그 강의를 열심히 버스 안에서도 질문도 하시면서 감동 많이 받으신 거를 봤고 또 어떤 어르신은 연평 리조트까지 이번에 가야 되겠다 하시면서 접수하시는 걸 보고 제가 지금 목소리 잘 안 나왔는데요. 정말 그 지금 조국 간복 때에 이분 어르신들이 진짜 원래는 바라셨던 이때 정말 이분들한테 말씀을 먼저 알려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아실까라는 제가 그거를 그릇이나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죄송하고 이 어르신 가운데도 의인은 있다는 거를 알고 너무나 감사하고 같이 여러 권사님들도 우리 산성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1대1로 더 깊이 들어가고 1대1로 진짜 그 말씀을 전하면 충분히 그렇게 그 식구가 될 수 있는 분도 많으시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정말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다음은 우리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요즘에 저는 미국 식구들 때문에 정말 잠을 못 자겠습니다. 미국 식구들이 영어로 좀 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통역자를 찾지를 못해서 통역자뿐만 아니라 이 매일매일의 말씀을 미리 영어로 다 번역을 해 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미국에서는 그런 것이 자체 미국 나라 전체에서 하니까 문제인데 한 교회에서 그걸 커버하려면 정말 쉽지 않아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 번역비만 해도. 그래서 정말 많이 망설여지고 있고, 그러나 세계는 이제 하나의 가족의 문화, 지구촌의 문화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사적인 것이 아니고 또 어떤 한 교회만의 것이 아니고
전체를 위한 것이고 세계를 위한 것이라면 야, 거기에 정말 보답을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무사히 우리 박양명 대교장님을 중심한 산수원 애국회 팀이 일본 해저 터널 투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 남양주 청년들이 파주원전과 임진각과 그리고 통일 전망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우리들의 정성과 기도가 조국 광복의 한날을 앞당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식구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오고 특별히 이제 우리 박성혜 권사님이 매일매일 찾아와서 이 난타 그 유니폼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너무 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요. 또 어제는 또 박윤희 권사님께서 오셔서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또 유호진 권사님은 어제 얼마나 많은 반찬과 또 밥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순선 권사님 또 우리 유호진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이명희 또 권사님 아이고 뭐 식구들이 뭐 부인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들이 이렇게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교회에서 일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음식장만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일본 식구들은 거의 매일매일 와가지고 또 동원 섭리에 참여를 하셔서 야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 살아나고 있구나 정말 부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모든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가운데 평화의 어머니 241쪽과 242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극복합니다라는 부분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국에서 살림을 차린 국제가정의 신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깨닫고 2010년 다문화 종합복지센터를 세웠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에 힘들어하는 이국의 신부들이 고향에서처럼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장애인과 한 부모 가정을 후원하고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참사랑 평화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일부 연예인이나 고위층 자녀의 군입대 기피에 관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2025년부터는 우리나라 군이 다문화 군대로 변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 축복 결혼을 받은 가정의 자녀 가운데 이미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가 어느덧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는 이중 국적이 주어져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할 경우 군대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은 국제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스스로 입대해서 4,000명 넘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자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도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그 단어에 이미 차별성이 담겨 있습니다. 가정은 가정일 뿐 그 앞에 어떤 수식어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국적이 다른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고 해서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류 보편적 사고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납니다. 일찍이 전 세계적인 축복 결혼을 주재해온 나와 문 총재는 이미 30년 전부터 결혼을 통한 인종 화합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교차, 교체, 축복 결혼을 통해 국가와 민족 간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 결혼을 받은 신랑 신부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가정은
하나의 행복한 가정일 뿐 다문화 가정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종교가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는 종교가 없는 세상입니다. 인류 모두가 선한 사람이 되면 종교는 자연스레 필요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하나님 아래 한 가족, 모두가 한 형제일 때 진정한 평등세계, 평화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평화세계의 가장 밑바탕에는 참가정, 참사랑이라는 주춧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일찍이 세계적인 축복을 주재해온 우리 참부모님은 이미 30년 전부터 결혼을 통한 인종화합을 꾸준히 실천해 오셨습니다. 참부모님은 말씀하시길 마지막 목적지는 종교가 없는 세상이요. 인류 모두가 선한 사람이 되면 종교는 자연스럽게 필요 없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계는 이미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외적으로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의 이념과 철학을 심어주어서 하나의 형제자매로서 진정한 평등세계, 평화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인종을 하나로 만들고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고 선구자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고통이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개인주의라든지 국수주의라든지 인종주의, 교파주의는 점점 사라집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과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지구는 하나의 세계와 하나의 가족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어떤 개인주의라든지 자국주의 그런 이념도 전 세계와 인류를 하나로 생각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세계주의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인류와 세계를 생각하지 않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 그리고 어떤 학문도 심지어는 비즈니스도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세계를 위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그 레벨에서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세계와 인류를 향한 웅대한 비전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와 인류를 품고 나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세계가 바로 그들의 무대라는 것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겨울방학, 내년에 이제 1월 달 되면 우리가 최소한 20명에서 40명 정도를 우리가 인도로 봉사활동을 보내고 전도활동을 보내려고 합니다. 세계를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세계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 살리는 길은 세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비전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짧은 기간이라도 20일 기간이라도 한 달 기간이라도 그렇게 봉사활동을 통해서 전도활동을 통해서 나는 청년들 수많은 청년들이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세계라는 거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청소년들을 보고 세계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무한한 소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에 있는 2세들 자기가 처해진 그 자리밖에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세계를 보여줘야 됩니다. 어려운 것도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나가봐야 돼요. 자기 나라를 나가봐서 어려운 나라를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런 한때를 맞이해서 우리 축복가정은 언제나 세계와 인류는 하나의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섬기고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계와 인류의 복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언제나 이렇게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그리고 내적인 것에서 보다 내적인 것으로 복귀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제 만물 세계를 만드시고 인간을 위한 환경권을 먼저 만들잖아요. 만물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만들고 맨 나중에 뭘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영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도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내적인 것에서 보다 내적인 것으로, 복귀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권 복귀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권을 복귀하고 몸을 복귀하고 맨 나중에 복귀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 복귀, 결국은 심정인 것입니다. 가장 내적인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한 심정 복귀고 심정 문화인 것입니다. 참 오늘 우리가 어머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자,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오늘은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서 공적인 단에 서는 자리는 제일 무서운 자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공적인 단에 서게 될 때 그 마음은 형장에 나가는 심정과 똑같을 거예요. 그것은 공판장에서 판사의 준엄한 판결을 바라는 그런 순간에 선 사나이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즉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이 시간에 내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 잘하면 살릴 수도 있는 것이요. 한마디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주사를 잘못 놓으면 그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제일 무서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하늘이 같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고개를 들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얼굴을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렇게나 지내왔는데 하늘은 안팎을 가려가지고 자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이 될 때 불효막심한 자아를 해상하는 그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고마운 것을 느끼는 이런 일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효막심한 수치스러움, 그 책임 못한 그 뭐라고 할까 불쾌감을 느끼는 일은 죽어도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단에 서는 자리는 뭐라고요? 제일 무서운 자리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실감하고 매 주일마다 이것을 실감합니다. 여러분이 공적인 단에 서게 될 때 그 마음은 형장에 나가는 심정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야, 아버님도 그러실까? 그런데 아버님은 더 심각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새벽재단을 이끌고 주일재단을 이끌 때 꼭 사형수가 사형장에 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죽일 것이냐.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한다는 거, 말씀을 전한다는 거, 아침마다 훈독회를 주관한다는 거 듣는 사람은 쉽죠.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제 입술에 입병이 떠날 날이 없어요. 심각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말씀을 준비하는 분들, 목회자들은 제가 말하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설교를 한번 준비하려면 정말 심각해야 되거든요. 왜냐?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아버님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하셨어요. 이 설교를 향해서 나가는 설교의 단상에 오르는 자리, 공적인 단에 서게 될 때 그 마음은 사형장에 나가는 사형수의 심정과 똑같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는 죄물이기 때문에 제일 정성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재물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재물 중에 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독회를 하기 전에 벌써 1시간, 2시간, 3시간을 준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교감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교류가 되지 않고는
절대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정말 생과 사를 다툼하는 그런 노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어요. 어떤 때는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정말 심정이 오그라드는 그런 아픔을 느껴야 돼요. 어떤 때는 목회자라고 해서 언제나 마음이 준비될 때가 있습니까? 어떤 때는 스트레스 쌓일 때가 있고, 이거 계시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시간은 촉박해 오는데 말씀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죽을 맛이거든요. 이 죽을 맛이거든. 일주일에 한 번 설교도 그런데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모델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재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정성 들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죠. 근데 하나님에 맡기 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책임을 다 한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자리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재물의 자리라고 하는 거. 사실 재물의 자리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왜? 그 자리는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예요. 설교하는 단상은 용 아무개, 문 아무개, 김 아무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예요. 그 자리는 참부모님을 대신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늘을 대신해서 전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 아니고 참부모님과 같은 입장이 아니고 그 수준에 몸을 따라가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비워야 돼.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 없고 감동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준비도 하지만 준비 중에 준비는 뭐냐면 설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갖고 전하는 게 아침 훈독회고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설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아침 훈독 정성은요, 어떤 영혼에게도 자극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심정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물 드리는 자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냥 이삭도 물론 힘들었겠죠. 그러나 100세 만에 얻은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물의 자리는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공적인 단에 서는 자리는 제일 무서운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공적인 책임자로서 수많은 생명을 이 시간에 내가 책임지고 있다. 꼭 목회자만 그러겠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 손님들을 데려오고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냥 뭐 편하게 만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목회자가 만나는 한 생명 한 생명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한 번 만나는 이 만남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절망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세뇌를 하면서 만나잖아요. 마음을 바꾸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 잘하면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한마디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주사를 잘못 놓거나 칼을 잘못 대면 그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그러니까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대에 놓여 있는 그 환자를 놓고 칼을 댈 때 심각하다는 거죠. 잘못하면 죽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땀이 비 오듯 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무서운 자리가 공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재물의 그 자리는 하늘이 함께한다.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나님을 대신하느냐 대신하지 못하느냐, 부활을 시킬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응?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늘 하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은 가면 갈수록 고개를 들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얼굴을 숙게 된다. 왜 그러냐? 재물의 길을 가는 공적인 책임자는 늘 죄인 중에 죄인의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아유, 정말 심령을 살려줘야 텐데, 말씀으로 부활시켜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식구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어머님이 3배가 10배가 하라고 하는데 식구들은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죠. 그런 어머님의 마음을 모르죠. 그런 목회자의 마음을 모르죠. 위에서 내려오는 목표는 있죠. 달성은 해야 되겠는데 별로 움직여지는 식구가 없다고 한다면 참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늘 죄인의 심령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긴장 중에 긴장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은혜도 되고 감사도 되지만, 야, 이런 마음으로 늘 산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아, 이게 이러다가 이게 명을 단축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힘으로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명을 단축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정말 그 쉽지 않은 자리예요. 그래서 재물의 자리는 정성을 들여도 늘 부족한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거. 자기는 아무렇게나 정성 없이 지내왔는데 돌이켜보니 하늘이 나를 안팎으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자리가 재물의 자리입니다. 아, 내가 미국에서 2년 7개월 동안 941번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분독회를 하면서 이제 한국에 떠나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야,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거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최선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또 틈을 내가지고 50개 순회를 해야 되고 식구를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늘 긴장이 연속이다 보니까 이야,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나왔지? 다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늘은 제가 이제 이게 한국에 오니까 하나님은 또 저보고 뭐라냐면 미국보다 더 투입하라네요. 미국보다 더 투입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길을 걸어왔구나. 천부모가 이런 길을 걸어왔구나. 이게 재물의 길이구나. 야, 그런 부모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한 나. 어머님이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있을까. 그렇잖아요. 아버님은 없지. 여성의 몸으로서 세계적인 책임, 우주적인 책임을 해나가야 되지. 남북 통일은 때가 오는데 식구들은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지. 나이는 들어가지. 당신의 당대의 모든 것을 해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은 했지. 실적은 없지. 현실은 아직도 캄캄하지. 야, 어머님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천주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자리가 메시아의 자리입니다. 그럴 때 조금이라도 식구들이 어머님을 위로하고 식구들이 조금이라도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동원하고 이제 우리가 500명 예배를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목회자와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과 같이 그 긴장하는 마음 정말 풀 한 폭이라도 지푸라기 하나라도 보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구 여러분? 그 여러분 요번에 이제 500명 우리가 예배를 보는데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평균 예배 인원이 한 70명, 80명에서 이제 요즘에는 좀 늘어져서 100명에서 110명, 120명 예배를 보는데 여기서 이제 뭐 300명이 아니라 400명이 아니라 500명을 정말 동원해서 휴면 식구들 다 찾고 한 번 동원하는 그 자체만 해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하면 공적인 입장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하늘의 입장에서 어머님의 그 심각한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같이 뛸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말 지나고 보면 그래도 하늘이 그렇게 지켜왔다는 그 생각 때문에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 들죠. 하늘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보호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불효막심한 자아를 해상하게 된다. 이게 아버님 말씀 아닙니까? 아버님 메시아인데 참부모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지나온 생활을 생각을 해보니까 김일성이를 만나고 고르바초프를 만날 때 얼마나 아버님께서 긴장했을까. 더구나 북한에 들어갔을 때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입장에서 세계를 살려야 되고 인류를 살려야 된다는 그 아버님의 그 강박감, 그 긴장감, 매 초마다 매 순간마다 그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사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우리 어머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늘이 나를 보호했고 사랑했다. 그렇게 하늘의 보호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내가 불효했다 하는 것을 더 느낀다는 것이죠. 한편 하늘 부모님이 한없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 이렇게 재물의 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죽는 일이 있더라도 하늘이 부끄러워할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참부모님의 심정을 아는 그런 효심을 가진 사람은 지극히 적은 일이라도 하늘이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적인 자리가 어찌 목회자만 가는 자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공적인 사람이고 지도자입니다. 자식을 지도해야 될 지도자고 직장에 가면 사원들을 지도해야 될 지도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후배들을 지도해야 될 지도자입니다. 이거는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나는 뜻을 위해서 있는 나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나는 뜻을 위해서 있는 나인가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과연 뜻을 위해서 있는 나인가 아니면 나는 나를 위해서 있는 나인가 하는 것입니다. 뜻길을 가는 사람은요. 내 자신은 뜻을 위해서 있다는 그런 생각과 신념이 아주 꽉 차 있어야 돼요. 밥을 먹어도 뜻을 위해서 먹고 잠을 자도 뜻을 위해서 자고 일을 해도 나는 뜻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자기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부모님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참부모님은 자신들의 삶을 언제나 공적으로 취급하셨습니다. 뜻을 위한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나이기 때문에 사적이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사냐, 무엇이 뜻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뜻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냐, 이걸 놓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사적인 것이냐, 공적인 건 무엇이고 사적인 건, 이걸 놓고 헷갈리는 사람이 너무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하면 공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사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공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헌신자라고 할지라도,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공적인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사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외적으로 보면 개인을 위한 일 같고 개인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사적인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24시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공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리와 위치에 따라서 공과 사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전체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 동기와 뜻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공과 사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아유, 나는 뭐 세상에서 일을 하고 세상에서 봉급받고 이러는데 나는 정말 내 개인만을 위하고 뜻을 위해서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 정말 못된 마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나는 뜻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하는 그 마음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어떤 곳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처럼 섬기고 식구처럼 섬기고 위해주고 베풀고 그러면 공적인 거예요. 목회자라고 하는 공적인 직분에 있으면서도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고 자기 가족을 먼저 챙기고 자기가 이기적인 생각을 한다. 그 자리는 공적인 자리지만은 그건 사가 많아요. 사가 많은 자리에는 사탄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뜻과 전체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공적인 것입니다. 공적이라는 말은 그것은 뜻적이고 하나님의 중심이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뜻을 위해서 있는 나인가, 하나님의 뜻길을 가면서 내 자신의 마음속에 언제나 나는 정말 뜻을 중심한 나인가, 아니면 나를 중심한 뜻이 이 뜻인가에 대해서 늘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뜻을 중심한 거냐 아니냐,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 늘 체크를 해야 돼요. 누구나 자신이 어려움에 직면하면 자기의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네? 자신의 마음이 사적인 나인가 아니면 공적인 나인가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정말 나는 뜻을 위해 있는 나인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자기의 중심과 영적인 위치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있는 나인가를 체크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뜻을 위한다고 말은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려움에 직면하잖아요. 핍박받아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가들 중에서 처음에는 듣기를 따라오다가 나중에 변심을 해가지고 내 청춘을 보상해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청춘을 보상해라, 내 젊음을 보상해라. 그러면 그 사람의 듣기를 따라 나오면서 그 사람의 중심이 자기를 위한 중심이었다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뜻길을 따라가다 아버님하고 시험이 들어가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뜻길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보면 내가 나를 위한 나냐, 뜻을 위한 나냐, 뜻을 위한 나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섭섭함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자리에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면, 불만 불평했더라면 영적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봐요. 불만 불평할 수 있어요? 뜻을 위한 자리는 불만 불평이 있을 수 없어요. 참 아버님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뜻에 대해서 좀 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뜻에 대해서 좀 더 반성하고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내 중심에서 생각하지 말고 왜 이 핍박이 올까?
뜻을 중심 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나를 성장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뜻을 중심 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중심 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런 핍박을 받고 극복하면 극복할수록 더 축복이 다가오고 더 뜻의 세계가 점점점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에게 닥친 사건 자체보다도 나의 영적인 위치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뜻을 위한 나냐 그렇지 않은 나냐. 어차피 이 사건과 이 일은 내가 가야 할 인생길에서 거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으로 왔다면 운명의 길이라면 왜 망설이냐 하는 겁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공적인 나로 취급하라, 공적인 나로 취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은 어떤 나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뜻을 위해서 있는 나인가 그렇지 않은 나인가, 이것이 공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내게 다가오는 이 사건을 내 개인적으로 취급할 것인가 뜻을 중심에서 취급할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거야,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사고가 오는 거야, 개인 중심에서 사적으로 취급할 것인가 이것을 공적으로 취급할 것인가, 언제나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당해서 자기 중심을 확실히 찾지 못하면 혼돈이 생깁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혼돈이 생깁니다. 개인 것으로 취급하면 이 사고가 개인 것이다, 나의 운명이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혼돈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반면에 중심을 찾으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다 뜻과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설 자리는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사망의 길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된다는 거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시련이 오면 그것을 극복하면 보다 더 깊은 하나님, 내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중심 인물들을 길러오신 것을 보면 누구나 다 이런 사망의 자리를 거치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곡절들을 누구를 탓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결국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자기라는 게 나타나요. 뜻을 위해서 있는 나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사고가 닥치면, 시련이 닥치면 자기라는 자기가 드러나요. 뜻을 위해서 있는 나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정말 뜻을 위해서 있는 나인가, 나를 위해서 있는 나인가 하는 것을 늘 최종적으로 확인하면서 체크하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의 노정이요 신앙의 노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뜻을 위한 나인가. 예,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뜻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생각이 듭니다. 또 공적인 단에 서는 자리를 제일 무서운 자리이다. 그렇죠. 예, 공적인 입장에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예, 오늘 우리 식구님들께서 또 우리 남양주 특히 교회의 우리 식구님들은 늘 공직자들을 위하는 마음, 또 공적으로 늘 뜻길을 가고 싶은 부모님의 그러한 뜻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늘 힘이 되고 또 마음에 그 위안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들으시고 우리 이번에 효정 기동단을 띄고 그다음에 끝났는데 또 교회에서 참 어머님을 모시는 그런 기간까지 또 공적인 헌신 생활을 이제 막 접어든
우리 이은정 청년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에 참어머님 자서전에서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먼저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부터 사라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일반 자녀보다 더 많은 학교도 있다고 해서, 이제 점점 진짜 저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시각도 진짜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글이었던 것 같고요. 그 공적인 자리가 이제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도 공적인 입장이라는 그런 글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을 네. 하든지 하늘 부모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열심히 지금 이제 막 열심히 공적인 입장에서 또 매일 아침에 교회에 나오셔서 아주 그동안은 아침에 교회 청소를 별로 잘 안 했는데요. 우리 은정 청년이 와가지고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냥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식구님들도 카페가 늘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을 아마 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한 분 누구 모실까요? 네. 어느 분을 오늘 누굴 모실까요? 오늘 우리 이세 한 분, 일본의 이세 한 분, 오가와상 요시카 네. 한국말로 네, 해주세요. 네, 저는 공적인 자리가 무서운 자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공직자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말씀 준비하는가를 느낄 수 있었고, 저도 공적인 자리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더 그런 공적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싶고, 또 뜻을 위해서 있는 나인가라는 말씀은 뭔가 요즘 일하면서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많아서 그런 시련 속에서도 더 하늘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오가와상은 제가 이제 아시아 대륙회장 있을 때 그 태국 이세랑 매칭을 했고 지금 선문대학교에서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UPA생도죠, 그렇죠? UPA생도로서 열심히 지금 하고 공적인 길을 가려고 우리 이제 오가와상도 그렇게 마음에 준비를 하고 남편을 도우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들이 이렇게 공적인 길을 가려고 마음먹고 있는 걸 보면 야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마 우리 3세로서 아마 그 공적인 길가를 본을 보여줄 거는 아마 우리 경미가 아마 그런 사람 될 거예요. 우리 경미는 벌써 그런 마음 갖고 살아요. 아주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윤진암 장로님의 그 자녀들을 만나니까 그 뭡니까? 그 두 자녀가 정말 제대로 원리만 안다면 누구보다도 공적인 길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우리 지금 남양주 교회는 정말로 매일매일 권사님들이 찾아오고 뭘 해가지고 자꾸 날라오는 거예요. 자꾸 날라오고 뭐 반찬 가지고 날라오고 선물 가지고 날라오고 아이고 내가 그래서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우리 일본 식구들은 또 열심히 활동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북적북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중심한 파주 원전 기도회, 그리고 또 남북 통일을 위한 임진각 통일 기원제,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오늘 8일이기 때문에 내일 40세 이하 우리 가정에 가실 때 우리 자녀들이 혹시 있죠? 어린 자녀들. 그래서 함께 가실 수 있도록 자리가 이제 조금 몇 석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는 꼭 이번에 파주 원전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임진각을 한번 꼭 가보고 싶다 하신 분은 우리 청년교회장한테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지금 몇 석밖에 없기 때문에 접수를 해주시면은 접수를 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오늘도 이 아침 정성의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과 그 사정과 또 뜻을 대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옵니다. 내가 과연 공적인 입장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늘 부모님 깊이 이 시간 저희를 깨닫는,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향한 일편단심, 오매불망 온전히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을 하늘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저희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다시 한번 오토기처럼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저희들이 승리했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우리 남양주 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식구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과 용기와 지혜로 끌어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참 어머님을 모시기 위한 이제 2차 500명의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승리의 한 날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종대 재직회장님 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장로님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영비에 사랑한다. 고마워요. 스르타니 산조 감사합니다. 도미니카 산교시 사마 감사하고, 로차나 감사하고, 다카시상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루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